말씀 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서 48장 7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가 네 공작과 범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지금 모압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적들,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원망하고 괜히 미워하고 조롱을 하는 이 모압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가 네 공작과 범을 의뢰함으로. 보통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뢰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더 의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세상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모은 그 재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왕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 사람 그 자녀들을 갖다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높이면서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고 또 멸시하시는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높이는 거,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높이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 사람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사람을 갖다가 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지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을 쫓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공작과, 여기 공작이라는 말이 어떤 기술, 기능, 재능, 공작, 공작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물은 말 그대로 보물, 재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방인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네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기 때문에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해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요. 보통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승전국은 패한 나라의 백성들, 그 군인들, 또 귀족들, 방백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패한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또한 이렇게 포로로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로 된 우상은 다 태워버리고 은과 금으로서 된 그런 우상들은 모두 다 승전국에서 이제 마차에다가 싣고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모스는 이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주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이 그모스 신전이 세워졌던 적이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의 후궁들이 이제 그 이방인 여인들을 갖다가 각처에서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중에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모스 신을 갖다가 섬기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그 자기 후궁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모스 그 신전을 갖다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1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후궁들을 위해서 저와 같이 이 우상 신전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갖다가 이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대단히 지혜로워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뢰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렇게 행했었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총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그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무수히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서 드리고, 그 여인들이 그 섬기는 그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경내에 이렇게 세우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알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해서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히고 망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그모스 우상은 아닐지라도, 꼭 몰렉 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세상 것들을 갖다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솔로몬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모스 신들, 그 몰렉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이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또 다른 우상 숭배를 갖다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그모스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다고 그래요. 자기 장자를 갖다가 그 뜨거운 그 우상의 팔뚝에다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몰렉 우상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모두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하나는 모압은 큰딸, 큰딸의 후손들, 암몬은 작은딸의 후손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는 쪽은 모압은 그모스, 또 암몬은 몰렉,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인신 제사를 갖다가 그 장자를 갖다가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이 악한 행위로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흡사 살아가는 것이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의지해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짐승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과 같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성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자기의 그 장자를 그 우상한테 드린다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건 흡사 짐승과 다를 바, 이성이 없는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들이 주변에 넘쳐납니까? 자기 부모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폭행을 해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오수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여기서 파멸하는 자는 이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각 성에 이르리라는 거예요. 모압에 있는 그 각 성에 이르리라는 거예요.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모든 모압의 성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혀지고 파멸당하고 또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이 모압의 그 지형은 골짜기와 그 평지로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압의 이 지형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골짜기가 우리나라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골짜기가 한도 끝도 없이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데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타고 올라가더라고. 골짜기가 그렇게 깊어요. 한도 끝도 없이 골짜기를 버스가 타고 내려갑니다. 한도 끝도 없이 골짜기를 갖다가 빙글빙글 하면서 그 골짜기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위에는 또 평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가 나타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압의 특징이라고 하면 골짜기와 그 평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이 말은 모압의 전역이 다 회파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뿐만 아니라 평원까지도.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의 특성상 외국의 이 이방의 침입을 갖다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침공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도 한참 골짜기를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버스를 타고서 한참 올라오는데 이걸 사람의 도구로서 움직인다고 해봅시오. 아마 내려가고 올라오다가 기운 다 빠질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지형의 특성상 외세의 침략을 덜 받고 평온을 갖다가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리라는 겁니까? 그러한 모압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모압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사람의 힘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하려면 어떻게 피하라는 거예요? 모압에다가 날개를 달아주어서 공중으로나 이렇게 피하라는 겁니다. 하늘로나 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가는 자 없으리로다. 이 모압 평원에는 수많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읍들이 이제 황무해서 다 파멸되어서 다 돌무더기가 되어서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다 칼에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또 남은 자들은 또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 무서운 얘기가 나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일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충성.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 돼야 돼요. 최우선이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일보다도 더 앞서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지금 모압을 갖다가 쳐부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모압을 갖다가 쳐부수는 데 있어서 그 바벨론 군대가 최선을 다해서 쳐부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뭐 흐지부지 어디 조금 남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가 모압을 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모압을 치는 데 있어서 결코 자기 칼을 갖다 금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모압 사람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와 같이 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심판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이제 모압은 죽을 일밖에 없어요. 파멸당할 일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일밖에 없어요. 모압은 애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글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형상 골짜기와 평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모압을 갖다가 침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옛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차가 그 골짜기를 갖다가 타고 내려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마차가 그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 골짜기 위를 갖다가 올라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상 보병들이 아니면은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서 겨우 내려가고 겨우 올라갈 수.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애적부터 이 모압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방의 침입을 갖다가 덜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애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스로 걷기 고 이 그래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제가 그 식초를 담는이라고 집에서 이제 막걸리를 갖다 먼저 담고 그것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제 식초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술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 봤는데 이게 오랫동안 두면은 그 찌끼들이 그 밑에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찌끼들이, 예? 수의 찌끼들이. 그리고 위에는 맑은 물만 이렇게 남아요. 요즘에도 막걸리병 보면 그렇잖아요. 찌끼들이 밑으로 오랫동안 놔두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는 밝은 막걸리 물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큰 통에다가 이 포도주를 갖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 찌끼들은 밑으로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포도주만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포도주가 아무래도 그 맛이 깊고 맛이 변색이 없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식초를 담으면서도 자칫 병에서 병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곰팡이가 탄다든지 하고 어떤 경우는 썩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옮기지를 않습니다. 맛이 변하고 곰팡이 필까봐. 그래서 오랫동안 같은 것을 써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식초가 맛도 깊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바로 모압이 그 오래된 그런 포도주와 같이, 그래서 한번 이 포도주를 갖다가 적군이 와서 탐낼 만한 그런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도가 주 막 바다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들도 우리나라의 이 포도송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큽니다. 포도송이가 왜 출애굽 때에도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를 갖다가 들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갖다가 메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포도 줄기를 갖다 끊어가고. 그것처럼 이 모압이다는 그쪽도 이 포도가 여름철에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가지에 포도 달려있는 거 보면 막 우리나라 그 포도는 전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포도가 아주 주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치 오래된 포도주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 모압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이 깊은 맛을 갖다가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걸 갖다가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이 모압을 갖다가 와서 마치 오래된 포도주를 갖다가 탈취해가는 것처럼 반드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패망시키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이 포도주를 담아 놓은 그릇에 이제 모압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그 그릇에 모압을 갖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갖다가 기울일 자를 갖다가 보내리라는 겁니다. 결국 이 포도주를 갖다가 기울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탈취해 갈
그런 자를 갖다가 보내리라는 얘기다. 이 모압의 영광과 이 모압의 어떤 부귀 영화와 또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갈 자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는 거요.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군대를 말하거든요.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모압을 갖다가 패망시키고 멸망을 시켜서 이 모압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가게 함으로 해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릇을 갖다가 텅텅 비게 하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 포도주를 담고 있는 모든 병들을 갖다가 다 쳐부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내에 있는 뭐 성읍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또 신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킬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쳐서 박살을 낼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박살 내면은 그것을 갖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말이 못 믿어지게도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병 갖다가 깨워놓고 그걸 갖다가 한번 붙여볼까 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을 갖다가 파멸시킬 때에도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부술 것을 갖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그 금송아지를 이거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은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나 컨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우상숭배에 그냥 아주 몰두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와 가지고 함께 섬기는 하나님을 갖다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서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마리아 성을 비롯해서 모든 성들은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땅 각지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이방인들로서 채워지고 텅텅 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심으로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델에 세워져 있던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더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군대를 보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에서 파멸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패망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네 모든 인생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어떤 힘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세상 것들을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가 BC 582년 쳐들어와 가지고 이 모압 땅을 갖다가 그냥 초토화 시켰던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BC
2년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모압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갖다가 돌무더기를 갖다가 만들었던 것을 이 세상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종말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기 이적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오직 자기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모압이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BC 582년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상 종말 때에도 그모스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쫓는 이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멸망은 장차 그 일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애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에 맹사라 하느뇨.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죽는 것을 모르고 자기 멸망을 모르고 자기 파멸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는 용사여 전쟁에 용사라. 네? 모압 사람들이, 이건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도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재능 내 지혜를 갖다가 더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 세상 과학을 갖다가 더 의지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내 재물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재물로 인해서 흐뭇해하고 만족해하면서 그 재물을 갖다가 우상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압 사람들이 하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용사여 전쟁에 맹사라, 이렇게 자신들을 갖다가 높여서,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높여서 스스로 교만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여기에서 완료형이 있어요. 마치 모압이 이미 멸망을 갖다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보고 애언적인 완료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황폐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니 되겠습니까? 반드시 황폐하리라는 겁니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오고 모든 성읍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여기에서 택한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장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압의 그 지형상 특징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쪽 편은 저쪽 골짜기 저쪽 건너편에 있고 또 한쪽은 이쪽에서 이제 서로 마주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택한,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먼저 골짜기 가운데로 보내가지고 서로 맞붙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듯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모압이 택한, 그 모압이 자랑하는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내려가는 족족 그
바벨론 군대의 그 최고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 모압의 최고의 군사들이 내려가는 족족 살육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모압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 갑니다. 자신감을 이루어 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 모압 군대 내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패배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멸망을 당하였구나. 그 공포감이 이제 모압 군대에 이제 아무래도 차고 넘치게 될 것이요.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렇죠. 모압 멸망이 이제 가까운 겁니다. 모압 패망이 가까운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지금 중계를 하듯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계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역사를 갖다가 관통해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여기는 모압 사면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모압의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암몬도 있었고요, 뭐 에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옆에로는 남유다라든지, 또 위쪽으로는 두루나 시돈, 뭐 애굽, 밑으로는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를 위하여, 모압을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 주변 나라들이 그 모압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참 조롱하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동안 그처럼 교만해 하더니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그 아름다운 지팡이 강한 막대기와 또 같이 여기면서 우리를 누가 꺾을 수가 있으랴, 우리를 갖다가 누가 될 수가 있으랴 하면서 그렇게 자만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모압의 패망을 보고서 어찌해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 모압이 그와 같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그 주변 민족들의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본에 거하는 따라 네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디본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근데 모압 그 수도에 거하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 군대와 비교해서 너무나 연약한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압 군대가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장정하고 마치 딸과 같은 그 모압 군대가 부딪히면은 모압 군대가 피할 수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딸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본에 거하는 따라 네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데 앉으라. 영광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어떤 부귀영화, 번영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그동안 살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메마른 광야, 메마른 광야처럼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내려앉으라는 겁니다. 영광된 자리에서 내려앉으라. 마른데 내려앉으라. 돌무더기처럼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파였음이로라. 여기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다. 이것도 이제 완료형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예언적 완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파하시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BC 582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 선포는 언제 선포가 되어진 겁니까? 적어도 몇십 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저쪽 애굽 다바네스로 요하난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뒤에 BC 582년 마침내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대로 이 모압 땅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을 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압 멸망을 갖다가 선포하고 이 모압 멸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살해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바네스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모압 멸망 이 심판을 선고를 했지만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때까지 살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본에 거하는 딸아 네 영광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파였음이로다. BC 582년.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여기 이제 아로엘은 디본에서 한 5km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1시간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니까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여기서 아로엘에 거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인으로서 이와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와 결코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연약한 이미지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라는 거요?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지금 1시간 거리인데 지금 이 아로엘에 거하는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어찌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벌써 디본 사람들이 지금 도망쳐서 오는 겁니다. 벌써 도망쳐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피난을 하면서 그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난민들이, 그 도망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20절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모압 멸망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이 디본에서 도망쳐서 피난민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모압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차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19절에 아로엘 사람들이 묻는 대답에 대한 피난민들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하여서 지금 도망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로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물은 사람들, 이 피난민들에게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곡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아르논가에서, 아르논은 모압에 있는 큰 강이거든요. 그 강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니라. 이 피난민들이, 이 도망쳐가는 이 피난민들이 그 큰 강가에 이르러 가지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면서 지금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야, 모압이 다 망하였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BC 582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선포대로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황무하였다 할지니라.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이 모압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 이 평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육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평지 내에 있는 모든 성읍들, 모든 짐승들,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평지에 임하느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야과, 이것은 이제 모압에 있는 평지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분지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모압 성읍들을 갖다가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디본과 느보와, 디본은 수도이고 느보는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잖아요. 바로 그 느보산 인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노온과 그리옥과 보스라 모압 땅 원근 모든 성회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압 땅 모든 곳에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에서도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이렇게 완료형으로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예언적 완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의 뿔이 찍혔고 여기에서도 지금 완료형이 쓰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모압의 뿔이 반드시 찍혀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모압의 뿔. 보통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어떤 영광이나 어떤 권세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모압의 그 영광이 앞으로 파괴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팔이 부러졌다. 이 성경 속에서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패망, 멸망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러졌도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갖다 지금 도장을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 심판 선언이라는 것입니다.